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드라마를 보다 보면 요즘 드라마는 이 횟수가 예전에는 한 10회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드라마가 뭐 한 달, 뭐 두 달, 세 달씩도 하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긴 드라마를 끝까지 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주인공이 이 악역들에게 시달리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졸이게 이렇게 악역의 얼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일부러 끝내든지 아니면 일이 완전히 꼬여버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으로 각 편이 끝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내내 기다리면서 그 다음 편을 기다리는 것은 그 다음 편에 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제 주인공은 끝났다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를 짓더라도 한 주만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되고는 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맨 밑에 자막이 뜨지만 그래서 온 짜증이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그 다음 편을 기다리게 됩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불문율이 있습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불문율이 하나 있는데 데드 엔딩으로 그러니까 슬픈 결말로 특히 주인공이 죽어서 흥행한 영화는 역사 이래로 없어요. 주인공이 죽어서 데드 엔딩으로 말 그대로 죽는 엔딩이죠. 데드 엔딩으로 끝나서 흥행한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습니다. 할리우드든 아니면 우리나라 요즘에 각광을 받는 이 한류우드든 주인공이 죽어서 흥행한 영화는 없습니다. 왜요? 실제 우리의 인생이 데드 엔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라도 영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 대리 만족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끝이 데드 엔딩이면 누구도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작품성이 뛰어나더라도 그런 영화에는 관객들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드라마나 영화같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데드 엔딩인 것 같습니다. 터널인 줄 알고 들어갑니다. 계속 기다리며 걷고 이렇게 계속 버텨내면 맨 마지막에 터널의 끝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제 인생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인생도 결국엔 데드 엔딩을 맞습니다. 왜요? 실제로 죽기 때문이에요. 죽음이라는 끝을 맞고 맙니다. 이 인생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이 죽음은 무릎 꿇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야말로 데드 엔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배를 내팽겨치고 쫓았습니다. 아버지를, 형제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 어떤 소망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더 어떤 이야기도 이어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주인공이 죽었는데 이제 그냥 갑자기 필름이 막 돌아가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딱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라면 주인공이 정말 실제로 그 역할에서 죽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는다면 재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 그래픽이 또 발달해서 아예 그냥 그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는 아예 그냥 그대로 그 배경이라든지 그 필름을 그대로 쓰고 아예 그 죽은 사람 그 분량만 뭐 덜어내가지고 새로운 주인공을 내세워서 다시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을 정도로 기술이 있어요. 하지만 인생에선, 우리의 삶에선 그럴 수 없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그 이야기로 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이 상황이 절망적이었는지, 두려웠는지 제자들이 다 숨어 있어요.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문을 꽁꽁 닫아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자신들도 죽일까봐 두려워서 다 숨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현장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뭐 천사를 불러와서 그 상황에서 모면하거나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신문 거기에 힘없이 매맞고 능욕당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그 집에 있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래도 너의 말투를 보니까 그 사람이 맞아. 왜냐? 제자들의 거반이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경상도 분들 뭐 폄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이 전라도 맨 끝이라든지 그냥 애매한 어떤 뭐 경기도나 뭐 충청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주 이렇게 끝쪽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 사투리가 아주 짙잖아요. 갈릴리가 유대의 맨 위에 끝이었어요. 그냥 말투만 들어봐도 갈릴리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너 말을 들어보니 그 제자가 맞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맞다라고 하자 그때 이제 그냥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그 호위병들에게 끌려갈 때 그 호위병 중에 한 사람의 귀까지 자르면서 자신의 충성을 드러냈던 베드로가 죽음의 공포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그 여인들이 만나고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꽁꽁 숨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야기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마침표는 없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왕으로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던 자신들의 계획은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제 모두 끝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숨을 거두셨을 때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찔렀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마저도 다 믿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데베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가져다주는 절망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이 숨어있던 그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 당신,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믿었지만 다시 예수님이 또 사라지시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떠나왔던 그 고향 갈릴리로 갑니다. 그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로 다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원대한 꿈, 소망,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낙심 가운데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 그 체념, 그 절망은 사람을 이렇게 무력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밤새 물고기 하나 못 잡고 있는데 다시 멀리서 예수님이 처음 자신들을 향해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다시 자신들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자 계속 여러 차례 세 번이나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함께 먹습니다. 다시 떡을 떼고 고기를 잡수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그렇게 이기기가 힘든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이 그렇게 벗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판이 갈아엎어진 것이에요. 이야기는 끝났다.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을 그때에, 어떤 소망의 빗줄기도 잡을 수 없을 그때에 죽음으로 모든 이야기 그 막이 내려졌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판을 갈아엎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죽음은 모든 이야기를 강제로 종료시켜버리는 전원 버튼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만은 피해보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아직 임상이 끝나지 않은 신약임에도,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암 환자들이 각서를 쓰고 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것도, 그런 또 약은 엄청 비싸요. 보험도 안 되고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살겠다고 스스로 임상시험 대상이 됩니다. 수천만의 돈을 들여서 임상시험을 받아요. 왜요? 부작용이 있어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살고자 하는 0.1%의 가능성을 붙잡고 허가도 받지 않은 약품의 임상시험 대상이 됩니다. 죽음만은 피해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을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이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의 눈은 다만 생존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요. 왜냐? 죽으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이에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언제든지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야 인생 역전이든 반전이든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에 목말라 합니다. 살아있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든 사람들의 자유명이 무엇입니까? 존버예요, 존버. 제가 이 강단이라 이거 좀 혹시 존버 이걸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그럼에도 오늘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래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나 버티자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이든 존버 정신.
어쨌든 살아있는 한 끝까지 버티면 어떻든 간에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거예요. 이 존보 정신에 깔려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한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반전을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버티던 저렇게 버티던 어떻게든 버텨서 뒤집어 놓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버텨서 어쨌든 간에 버텨서 반전을 이루면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버텨도 끝내 반전을 이루지 못하면 그냥 허무한 인생,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존버를 외치는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각자 그려왔던 나름대로의 꿈, 나름대로의 그 비전, 그 모든 이야기도 함께 끝이 났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판을 갈아엎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돼요. 죽는 것,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하는 이 말 앞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존에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자신의 이야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죽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영화로 치면 맥락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습니다. 허무하게 순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죽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여러 우리 교회 역사의 전승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복음을 전하다,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허망하게 그들의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신자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자들이 대단한 성공,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자리에서 답이 없이 인생을 끝마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끝이라 하실 때, 그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판을 갈아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끝나지 않은 그 이야기에 우리의 이야기도 함께 묶인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8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가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15장 15절 6절을 다시 주목해서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숨어 있었던 제자들 또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백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끝마쳐지든지 어떻게 끝내지든지 자신의 인생을 자신 눈에 보이는 그 결말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어가는 더 긴 이야기,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생을 마쳤습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어놓는 결과일 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들이 보는 대로 이야기가 끝나는 그런 모습의 결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다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끝마치시지 않기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더 큰 이야기에
우리가 다시 그 이야기의 삶을 다시 그려낼 것을 우리는 믿기에 이 세상 삶에, 이 세상의 생존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지점, 어떻게 끝이 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루지 못한 어떤 과업, 꿈, 삶에 대한 미련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온몸을 비틀어대면서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오직 생존의 그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갈아엎어버리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는 데까지 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이,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그 어떤 것이 비참함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끝났다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시는 그때야말로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이 주어진 신자들이 사는 삶의 의미, 오늘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답이 없음도, 다만 생존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내신 부활의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공포가 이 만연한 세상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께서 우리도 살리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사망이,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이야기에 묶인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망도 권세도 이 약속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할 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부활의 생명을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거든 주님, 오늘의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막막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거든. 이 말씀을 통해서 넉넉하게 오늘의 삶을, 때로는 답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치 동굴 속 같은 그 미로 같은 오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동굴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깊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인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